아버지, 오늘은 먼 곳에서 진진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집중하여서 졸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경배했는데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어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인데, 때로 보면 이렇게 찬양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배의 말씀 진작 들어야 될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흐려지거나 또 마음이 이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진신덕 목사님은 우리 카이스트 캠퍼스와 너무 비슷한 이노이 울바나 샴페인에 이제 샴페인이라는 발음을 할 때마다 약간 좀 술이 생각나서, 그는 이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나, 얼마나 샴페인을 많이 마시길래 얼마나 샴페인이라 이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주보를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주로 콩, 옥수수를 많이, 옥수수도 뭐 술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곳에 얼바나 샴페인에 우리 상준이 드럼 쳤던 물리과 졸업하고 지금 석사 과정에 공부하고 가는 상준이 형제 같은 그런 우리 카이스트 지체들도 그쪽에 많이 유학가 있고, 또 목사님 교회에 우리 또 지체들이, 카이스트 지체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교회 같은, 아마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마 얼바인 샴페인 새생명 교회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교회의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이렇게 교제한 거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주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 북미,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우리 동포들이 제가 한 250만에 300만 가까이 호텔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미주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미국의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지금 처해 있는데, 우리 디아스포라인 미주 한인 교회들이 살아서 정말 미국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특별히 미국의 캠퍼스에 있는 캠퍼스 교회들이 정말 잘 좋은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카이스트나 이런 곳으로 이제 교수로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런 교수로 잘 설 수 있도록, 캠퍼스에 귀한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동역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셔서 이제 말씀 주실 텐데, 김 목사님은 저하고 75학번 같은 학번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게 35년 만에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제 제가 계속 교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참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께서 저희 캠퍼스 교회, 카이스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주님의 음성으로 잘 받고 또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3년 2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만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카이스트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998년 2월에 IMF 한참일 때 1달러에 1,860원 할 때 없는 살림 반토막 내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먼저 가 계시던 부모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1년 있다가 시카고에 2년 8개월, 그리고 1,000만 뜻밖의 위스콘신 메디슨에, 위스콘신 주립대학 그 메인 캠퍼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는 같이 치료학번 동기지만 2000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 시작한 지 25년 만에 목사가 된 요즘 말로 하자면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 있는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 네 식구를 보내셔서 딸은 12학년 올라가고 아들은 9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고3 올라가고 이제 중3에서 이제 중3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거기 가서 우리 아파트 거실에서 네 식구가 예배 드리다가 한강에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로 한 사람 한 사람 큰 쇼핑몰에 가서 한국 사람 있으면 가지고 이야기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해서 2002년 2월 10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013년 4월까지 유학생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안식년을 선물로 주시고 손녀도 주셔서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다 무너져 있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부속 건물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이 건물 한 동 정도 되는 그런, 덩치는 큰데 안에는 5명, 6명밖에 없는 이상한 교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저도 회복되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2년이 넘도록 일하다가 또 이 회전 근개 파열이라는 그 어깨를 다친 것 치료하러 와서 37, 8년 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저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고 저는 팽팽 놀아서 아직 그 얼굴이 좀 덜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생 교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년 만에 간신히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금이 환영한 사람도 있고,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학생들을 다 만났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순결이 힘이다. 여러분, 순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결. 요즘 일반 사회에서는 순결이라는 말이 좀 듣기 거북한, 금기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총각들은 자기 배우자는 순결하기를 바라지만 자기 순결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순결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굳이 내가 순결을 까닭은 없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속 사회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요, 실제로 통계로도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성관계를 하고 61.3%가 온전 순결은 필요 없다고, 그것이 가장 최근 2014년 4월 27일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순결이든 윤리도덕적인 순결이든 또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순결이든 그것은 남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순결이라는 이야기는
요즘은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는 망했죠. 망한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망한 유다 왕국의 왕족이나 귀족들, 자제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 원수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이후에 평생을 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왕립 학교에 3년 동안 공부해서 성적 순대로 직급을 받아서 그 일본 천황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봉사하며 살아라. 그럼 참 기분 좋겠죠. 야, 이게 웬 덕이냐.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출세의 길이 열렸다.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탑10 안에만 들면 여기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사람은 아마도 여기에는 없겠죠. 그런 생각한 사람들 같으면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딴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 이름도 바꿨어요. 우리나라 창씨 개명하듯이. 그 다음에 말도 새 말을 배워야 되고 모든 문화적인 것들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왕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처음 부딪힌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세계 최강의 나라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식탁에서 먹는 포도주, 우리 샴페인 아니고 포도주와 또 최고급 고기, 스테이크 이런 걸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면 삼시세끼 TV 출연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당대 최고의 그 식사를 그냥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그 왕의 포도주와 최상급 포도주와 그 최상급 스테이크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의적인 정결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깨름칙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설명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그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식탁에서 먹는 음식 그 포도주와 그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바벨론 왕을 더 높이는 그런 그 오버로드십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보다 더 그 왕을 숭배하고 그를 섬긴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움치고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그 원수의 나라의 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 기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내가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다든지 옷이 바뀐다든지 다른 문화적인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보다 그 왕을 더 높이고 섬길 수는 없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안 먹어, 난 채식주의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황관장에게 지혜롭게 건의를 해서 열흘 동안 비교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는 물하고 채소만 먹고 다른 동급생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열흘 후에 누가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열흘 후에 오히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 그거 뭐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너희들 그 왕이 주는 음식이랑 그 포도주랑 먹었으니까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리실 만큼 배교하는 그런 행위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하는 것이 그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쭉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사청문회 많이 보셨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안 그래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그것까지 봐가지고 내가 이거 뭐 그 또 머리 아프고 아유 대한민국 미래 없네, 인재 없네. 그건 뭐 그냥 채널 돌리든지 끄든지 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면 내 친구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거기 불려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침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어떤 그 황모 국무총리처럼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적당히 뭉개고 앞에서 워낙 초를 쳐놔서 워낙 주초상이 나서 그냥 어부지리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비굴하고 참 창피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수많은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년 후, 30년 후에 꼭 무슨 과기처 장관이 되거나 뭐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놈 재발절이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삶에 있어서 순결하고 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도 책 잡힐 일이 없으면 청문회 아니라 뭘 해도 뭐가 그게 두려운 일이 있고 오히려 내가 살아온 그 생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다는 산 증거가 되는 그런 빛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 과학자로서 상도 많이 받고 뭘 또 하고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성품은 개차반이야. 살아온 사상으로는 지저분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치사해. 온갖 갑질 다 하고 연구원들 연구비 떼먹고 자기 집에서 식모처럼 부리고 온갖 짓 다 한 사람이야. 과학자로서는 명성이 있는지 몰라도 인간으로는 쓰레기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개인의 불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쭉 이어져서 20년, 30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유학생들 보아왔고 또 여기 한국에 한 번씩 오면 쭉 도시를 돌면서 신방을 하고 반가운 만남을 갖습니다만요. 스펙 좋고 머리 좋고 또 공부도 잘해서 남들보다 빨리 학위도 받고 또 좋은 자리에 취직도 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출세와 성공과 학문적인 업적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내 젊은 날들을 설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공부 잘했을 것이고 출세했을 것이고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거 아무 표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장면들 중에 하나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거대한 금 신상 앞에 풍악을 울리면 모두가 다 절해야 하는데 절하지 않았어. 고발당해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왕이 그 세 친구들이 너무 아까워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그냥 풍악을 울리면 절만 해라. 그러면 다 되는데 뭘 그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된 거냐. 너희들 청춘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제발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영적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바로 이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신앙의 결단에서부터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다니엘이 그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동안에 수많은 그 뒷조사를 다 했는데도 꼬투리를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의 그 조서를 받아내어서 누구든 막론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본 제국의 그 왕의 조서가 공포된 줄 알면서도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오히려 그들을 음해했던 자들 그 가족들까지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대한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이 왕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인도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공부하고 밤에 잠도 모자라고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잘 넘겨서 우수한 논문도 쓰고 상도 받고 또 빨리 안정된 직장도 잡아서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일꾼으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이 왕의 포도주와 고기가 놓여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순수 과학이든 응용 과학이든 그걸 떠나서 학교 안도 영적인 그 순결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무균지대가 아닌 것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유혹들이 있고 은밀한 죄악들이 있고 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죄악의 침묵으로 동조할 것인지 죄악과 맞서 싸울 것인지 그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도교수를 두려워하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성공의 보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나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조그만한 불의에 대해서 마구 댐비고 대답을 붙이고 떠들어가지고 하루 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르고 덤볐다가 나만 우스운 사람 되는 그런 돈키호테가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영적인 돈키호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타협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신앙의 도전들을 돌파해 나간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 장 목사님이나 저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유혹들, 그런 영적인 덫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수도 없이 지뢰처럼 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며 또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호조건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구약 시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결정체인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번영의 신학, 성공과 출세를 강조하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가르침, 긍정의 힘,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내 지혜, 이 세상의 과학의 그 힘, 그 현대 첨단 과학의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지금 우리 동네는 밤마다 초저녁이 되면 반딧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반딧불이들이 막 집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와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겨울을 나고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군무를 이루는 거예요. 태양 앞에 반딧불보다도 현대과학의 모든 총합이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내 손에 잡히는 과학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원시 시대 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스펙 빵빵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말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앞에 나오는데 14절에는 보면 쓸데없는 그 말다툼, 그 다음에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잘못된 교리, 진리에서 이탈한 하나님 눈앞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 그것을 좇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현대 문화와 타협하고 현대 문화의 세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나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출세와 명예 이런 것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지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으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날마다 당면하는 그런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내 양심이 스스로 나를 고발하는
이것이 옳지 않은데 이 길을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과 신앙의 지체들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길인지 그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그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을 함께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전투의 그런 승리가 하나 둘 쌓여 나갈 때 나중에 금신상의 어떤 도전과 사자굴의 도전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로 기쁘게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21세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국의 현실 또 세계적인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이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 신앙적인 순결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당시에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왕이 질문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 사람들과 비견할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기뻤으면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기도하고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날마다 이 신앙의 순결한 삶의 첫 걸음, 첫 단추를 잘 깨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과학자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건 물론이요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흠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했던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단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사탄의 그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카시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장갑등 목사님, 사모님 또 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이 시대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